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의 도움이 없으면 슈퍼마켓도 못 가는 그런 아주 극심한 이 대인 공포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골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이 논밭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 제일 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고민은 주일날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교인들 만나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왜 그런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역으로 짚어보는 계기가 돼서 이제 이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중매로 아버님하고 이 결혼을 정상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하고 이 결혼을 하기로 했던 그 여성을 그 어머니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라헬과 레아처럼 바꿔치기를 했대요. 저 사위감이 너무 탐나니까 저 친구가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한 그 처자하고 결혼시키지 말고 내 딸하고 꼭 결혼을 시키게 해달라. 그 중매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도 모르던 이 장로님의 아버님은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 봤더니 지금까지 결혼할 걸로 알고 있던 그 처녀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본 16살 먹은 이 여자 소녀 아이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면사포 쓰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의 그 부친께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리고 딱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때 당시 시대로는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나 봐요.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임신은 됐는데, 날마다 그 장로님의 부친께서 막 온 집을 다 부시고, 하여튼 집에 사기 종류 되는 그릇은 다 깨졌대요. 그래서 안 깨지는 그릇만 집에 남아 있는데, 너무 이 장로님의 모친을 구타하고 욕하고 구박하니까 이 16살 먹은 임신한 신부가 낮에는 산으로 들러 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부엌에서 자고, 그리고 이렇게 한술 먹고 또 도망 나가요. 장로님을 배에 넣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장로님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친이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완전히 그 집은 천국이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네 집은 날마다 이 부친이 술 먹고 들어와서 온 가족들 다 쫓아내고 때리고 집안 부시고. 그래서 이 장로님 생각에 나는 커서 꼭 장로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일단 교회에 안 빠지고 계속 나가면 목사님이 장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장로 되겠다는 일념으로 출석, 비가 오나 눈이 하나 안 빠지고 그렇게 아무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장로는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루는 그 부인 권사님이 집에 없는데 건빵을 한 번 먹고 싶더래요. 근데 한 번도 혼자서 마켓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건빵을 얼마 주면 사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300원쯤 가지고 가면 건빵을 한 봉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서 건빵 한 봉을 골라가지고 300원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그 마켓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급하게 집으로 도망왔던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60살이 넘었는데 이 심리학적으로 내적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한 10살이나 11살 정도 먹은 그런 정신연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종군당 회장이 그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한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양력을 들어가 봤더니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을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부친은 고 종군당 그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 종군당 회장의 장남이었습니다. 64살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기사한테 모욕적이고 폭언을 해놓은 내용을 이 기사가 녹음을 해다가 인터넷에 띄웠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유치해요. 고 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장들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정갱이를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종군당의 회장이 64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가장 사회에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류 중에 한 사람인 그 자기 운전기사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아주 그 유치해요. 그 단어 사용한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조폭이 말을 하는 건지 아주 그 단어 연결 그 내용이 이건 상식을 초월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것을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처받은 것을 상처만 안 받았으면 지금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겠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에 대한 기억만 사람에게 남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상처를 받는 순간 잘못된 해석, 왜곡된 신념, 비합리적 신념, 그게 같이 입력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성장을 한 시점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가지고도 60, 70이 돼가지고도 사람은 60, 70이 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60, 70이 돼가지고도 어렸을 때 5살, 6살, 7살 때 받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그때 그 무서움, 두려움, 공포, 그 어렸을 때 그 충격, 그 해석,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입력이 된 것이 어디로 가냐면 잠재의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적인 상태로 어디 이렇게 긁히거나 그러면 후시딘을 발라서라도 고치면 되겠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기억은 아주 일부분이고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 잠재적으로 넘어간 저장이 돼버린 그런 상처들은 아주 생각도 못하는 상태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무의식이 우리의 말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하고 상상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을 치료받지 않으면 64살씩이나 먹은 회장도 얼마든지 이 아주 잘못된 저속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러한 그 상황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충격만 받고 치료받을 기회는 놓치고 왜 그런지 원인은 모르니까 부끄러워서 숨기고 이렇게 장애 상태로 거의 인격적 장애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심리상담소를 가면 이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느냐 하면은 일단 질문을 해서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을 다 역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미리 동일한 상처가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을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한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서 1950년대 미주 사회에서 나온 치료 방법이 내적 치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겉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를 사람은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 미국 사회에서 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WHO에서는 발표하기를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제 1위는
심장병이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제2위의 질병은 우울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치료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적 치유가 둘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는 심리적 치유고 하나는 성경적 치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아니다, 교회 가도 치료가 안 되더라.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1950년대부터 수많은 심리 치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째는 내적 치유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내적 치유가 둘로 갈라졌고, 두 번째, 이제 심리학이 더 우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심리학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심리학과 성경은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 이런 주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심리학은 성경에서 활용을 하는 정도여야지 심리학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의 분류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심리학의 권위를 성경보다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둡니다. 그것은 곧 심리과학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에 두는 이 모순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의 가장 뿌리를 들어가 보면 프로이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이 심리학적 사상이 다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을 가지고 심리치료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이드가 심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중독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강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결국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는 날까지 정신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인 치료는 사람을 완화도 시키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심리학과 성경을 동등된 권위로 보는 통합주의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듣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리학과 성경을 동등한 권위로 보는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과 성경을 동등한 권위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세부적인 그 욕망이나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결국은 또 심리학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치료의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내적 치유, 성경으로 심리학을 활용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인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울증도 영적인 것이고 이 대인 공포도 영적인 것이고 모든 장애의 원인은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단 말입니다. 원인이 이 컴플렉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본적인 주장은 못 해내고 해결책도 제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내적 치유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으며, 두 번째, 심리학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맞아, 심리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 성경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적 내적 치유에 대하여 많은 저술을 하고 많은 주장을 하고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이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령이 역사한 게 맞다. 그 중생의 영 맞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때까지만 역사하셨고 지금은 더 이상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더 이상의 진보가 없게 됐던 겁니다. 내적 치유가 인간에게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은 참 좋았는데 그것이 심리학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오히려 심리학 치료사들이 더 많아지고 우세를 내세웠고, 두 번째, 그래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적인 치유 방법을 얘기했는데 성령이 없는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역시 심리학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세 번째 관건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적 치유를 받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샘플로 거절감이라는 걸 한번 다뤄보잔 말입니다. 이 아까 말했던 서두에서 말했던 그 장로님은 부친에게 거절을 당했던 겁니다. 거절감의 핵심이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을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다른 데 가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이게 거절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거절을 당하게 되느냐면은 많은 심리적으로 거절감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틀림없는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할 때 심리학의 도움을 활용하고 받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이상 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5번째 위로 5 누나를 낳았대요. 그리고 6번째 이 또 태어났는데 또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들어와서 목사님의 부친이 딱 들어와서 보고 그 어렵게 출산을 해서 낳은 딸을 딱 보더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대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 6번째 누나를 키우고 있는데 7번째 목사님이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그 모친이 그랬대요. 내가 너 임신하고 병원 문 앞을 내가 2번이나 갔었다. 그랬다가 차마 내가 너를 못 떼고 또 돌아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목사님의 특징은 누구에게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특징이. 무조건 누가 말하면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원래 사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는 무시무시한 거절감의 공포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만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 같고 다 자기를 포기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이분은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이런 부탁을 해도 거절 못하고 저런 부탁을 해도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거절을 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나오자마자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무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절감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또 거절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절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거절 주겠지. 저 사람도 나에 거절 주겠지. 그러니까 미리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미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 냉정하게 보인다.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은 원래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보다. 갖은 오해와 억측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고 정신 그리고 신체가 자랐다. 균형 있게 신체와 정신이 균형 있게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는데 또 하나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혜, 정신, 신체, 육, 하나님에게 사랑, 영,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회성.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의 회장의 장남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지식이 부족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했던 거예요. 돈은 있고 지위는 있는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존중해야 될 자기 기사에게 세상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사람의 무지와 무식에서 나온 거냐? 맞죠? 그 사람이 다른 외적인 기술은 배웠는데 이 내적인 자신의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것은 아직 못 배워서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거절감을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하나는 자기 학대, 또 하나는 타인 학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거절감의 상처는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낙태를 시키려고 하면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건 뭐 틀림없어요. 아주 몹시 어려운 거절감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게 되냐면 차별 대우를 받아본 사람. 큰형에게는 잘해주고 둘째에게는 못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못해주는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거절감을 받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거절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잉보호를 하면은 애가 절대 거절감을 안 느낄 것 같잖아요.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에게는 안 받죠. 다른 사람에게 받는단 말이에요. 너는 네 엄마에게 그렇게 과잉보호를 받으니까 너는 당해도 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엄마가 안 볼 때 거절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절당하는 과잉보호하는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자기는 내가 잘 감싸 안으면 내 아이가 안전하겠지.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금이야 옥이야 그럼 될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엄마 품을 떠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거절감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격적 장애 수준으로 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학대로 가면 자기 혐오에 갑니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 늘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어 합니다. 늘 엄마한테만 숨어 있으려고 해요. 늘 자기를 절대 비난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딱 숨어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해요. 어떻게 정상인이 되겠어요? 타인을 학대하는 유형으로는 공격적이 됩니다. 종군당 회장처럼 기사를 공격적으로 학대해요.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네가 인간이냐? 너도 인간이냐? 군림하려고 그러고 일일이 통제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윗사람만 아랫사람한테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거절감이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아랫사람인데도 윗사람을 다 통제하려고 해요.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이거 완전히 아주 앉아야 될지 앉아도 되겠냐 나? 그리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도 되겠냐? 물어봐야 돼 다. 그래서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디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종업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자리 지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그것도 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 다닐 때 마음이 제일 편한 자리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배려를 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과잉보호를 받아도 거절감의 상처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잖아요. 꼭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극진한 예우를 받았어요. 그럼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형들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받은 보호가 10이라고 하면 형들에게 받은 상처는 9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과잉보호하지 말고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움받아서
그런 내적 치유를 받아내고 극복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최고 살인합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조승이라는 22살 먹은 아이가 우리나라 한국 대학생이 1.5세인데 총으로 난사해서 23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 심리학자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사회적 거부감 때문이다. 지존파, 인육을 먹고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우리 엄마를 못 죽이고 들어온 게 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다 거절감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도망해서 은둔하려고 하고 늘 공격적이에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계속해서 도대체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다.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사람을 아주 그냥 못 살게 해요. 말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비판하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깊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쾌락으로 던집니다. 이판사판이다. 너무너무 거절의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쾌락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은 그걸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중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동안은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비록 그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는 잠시 후회스럽죠. 그러나 다시 해가 넘어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음날 깨기 전까지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건가? 핵심은 고통인데 무슨 고통이냐는 겁니다. 여러 피해의식에 의한 고통, 여러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인간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에 가장 극단적 반대가 뭐냐면 거절당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전부 이 거절의 공포에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호랑이도 무서워하지만 사자도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룰 수 있을까?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룰 수 없어서 나의 상처가 나의 기억을 통해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아주 빙산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치료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적 치유는 심리적 치료로는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만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심리학자들, 성경적인 치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성령님에 의한 치료를 계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누가가 기록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질병적으로만 눌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까지 눌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눌렸던, 질병적으로 눌렸던 마귀는 다 누릅니다. 마귀는 사람을 심리적으로도 누르고 질병적으로도 누르고 환경적으로도 누르고 영적으로도 누릅니다.
그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근거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물론 이 거절감에 대한 인지치료 방법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싶지 않으면, 덜 당하고 싶으면 사전 정보를 많이 검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해서 5시가 마감이래. 그럼 4시 반에 가면 거절 안 당해요. 정보가 많을수록 거절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합니다. 아니,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거 내 맘입니다. 분명한 계약을 하면 거절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합니다. 이거 계약과 틀리지 않습니까? 계약을 분명히 맺으면 이 거절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 계약해놓고 계약도 안 지키고 말이야. 거짓말장이네. 그래 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거절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계약은 우리가 거절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단 말입니다. 기대 수준을 꺾는 거예요. 내가 애초부터 아니 그 사람한테 뭘 더 바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맙시다. 요즘에 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해요. 나 목사님,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요. 내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거 기대하지 맙시다. 난 처음에 그 사람 딱 보고 그 다음부터 기대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 목사님,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요. 자꾸.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나 아는 목사님 왜 그러겠어요?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상처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난 기대 안 했거든요. 딱 보고 내 거절 기대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거절 안 당하거나 덜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신다. 내 고통 아무도 모르지,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구나. 깨끗이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거절을 누군가로부터 당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겠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면 그러면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내가 고치면 되겠구나. 7가지예요. 자, 이거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상처 안 받나. 이런 7가지 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절 방법은 너무나도 절묘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절감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거절의 고통이 잠재되어져 있을지라도 넉넉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거절감의 희생자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절감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